허락하신 새 땅. 한 번만 더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 아멘. 일반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가진 팀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 예상을 뒤엎고 극적인 역전승을 이룰 때에 감동이 배가 되는 경기도 있죠.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지금 이태리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17살, 18살 그 고등학교 여학생 아이가 그 스노보드 타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결승에 올랐대요. 3번을 시합하는데 그만 1차 시기에서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2차 시기에서도 넘어졌어요. 이제 순위권 안에 들 가능성은 제로죠. 세계적인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3차 시기에 몸도 부상을 입었고 컨디션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3차 시기에서 우리 한국의 17살, 18살 된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그만 세계 최고의 점수 그리고 1등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따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정말 그 경기를 이렇게 쇼츠로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돌아온 그 엄청난 결과들.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열세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민족이 소개됩니다.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간 유능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했고 이제 구정 새로운 음력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 새로운 인생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은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있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새 성전, 이 성전으로 들어온 지 3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3월 12일이 새 성전 입성 3주년 되는 날. 여러분, 숫자 3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죠. 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맡겨진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새 성전으로 온 지 3주년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곳으로 이전에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여 주셨고 준비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 땅이 바로 허락하신 새 땅이래요. 허락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그 비전이 뭐예요? 성도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꿈, 우리나라의 미래 기둥들인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이 사명.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신 새 땅을 확실하게 붙잡는,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교 불가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모세가 죽은 사건 그 이후부터 여호수아의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그랬던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는 그 위대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모세의 위대함은 다름이 아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이 자리에. 누구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주셨다.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허락하신 새 땅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에 보면 모압이거든요. 그 땅이. 그 모압 땅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의 모진 고생의 시간들, 이제 조금만 더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말아라. 그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때 이곳에 가서 정말 많이 울고 왔어요. 그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 모세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다? 모압 땅까지다. 여호수아의 위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 역할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 또 지역장 장로의 역할, 권사 집사 교사의 역할, 찬양팀의 역할, 각자가 다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두 사람 다 잘 준비되어진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동시에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문화권에서, 세계 최강대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언어와 문화와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요. 아멘.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대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 보니까 Moses aid, 모세를 돕는 사람. 아멘. NRSV에 보니까 Moses assistant, 모세를 옆에서 잘 서포트하는 사람이었다. 역할이 잘 구분되었고 서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 오늘 우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행여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키워나갔는데, 여호수아는 네 가지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전쟁하는 법을 배웠죠. 대표적으로 르비딤 전투를 할 때에 아말렉과 싸움이죠.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나아가서 싸우며 결국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 우리에게 익숙한 일뿐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후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의 결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갔죠. 세 번째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 12사람이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라기보다는 눈에 보인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보고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그들은 밤새 소리를 지르면서 탄식을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그 사건을 민수기 14장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 담대한 믿음을 갖고 회중들을 움직였던 리더십, 믿음이 충만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도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런 탁월한 리더십의 배경은 기도였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는 거죠. 기도죠. 여러분, 모세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젊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남아서, 성막에 남아서,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문의 흐름을 바꿔내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웠으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 모세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섬겼죠. 그동안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보아왔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마음고생을 옆에서 보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라 그래요. 아마 누구는 좀 두고 가고 저 인생은 좀 두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럼 목회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 타락한 목사인가 봐.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속도가 더디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향과 기질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함께 일어나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있어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그러면서 나는 뭐니 해도 나는 개바가 아니라 난 뭐니 해도 우린 예수파야. 서로 막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같은 말을 하고, 따라하십시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자.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쭉 해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 달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주님을 고백해요.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흐트러미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땅을, 허락하신 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주어진 명령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거절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야. 따라하십시다. 이미 주어진 땅. 그럼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요. 여러분, 주었노니 이것은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주어졌으며 지금 주어진 상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대입해 본다면 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할, 우리 안에 응답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라. 이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노니. 아멘.
허락하신 새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미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소유를 결정할 자격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그 순례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나의 삶의 환경은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들로 이미 허락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주어진 땅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취해야 할, 점령해야 할 땅이에요. 왜요? 그 땅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7 원주민, 7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떠날 수 있겠죠. 그죠?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지금도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뭐냐면 alread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but not yet,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 이미 허락하신 땅이니 그 땅을 취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까지, 그 구역까지 정해 놓으셨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에 이미 약속하신 땅과 일치한다.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은 언제 완전히 추하게 되냐면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 완전한 이스라엘의 소유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새 땅은 이미 주어진 땅, 열려진 땅, 단 그 땅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들을 내 것으로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순종, 믿음, 여기에 달려 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세이다를 외치고 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형통케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깊고 더 뜨거운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앞길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자리에서 새로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실까요, 아닐까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셔요 지금 그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자, 5절 하반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9절에 세 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할 때마다 조수영 권사만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조 권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신앙 여정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향해 또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아. 나는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을 믿지 않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다 지금 좀 이것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죠? 나 이것만 있으면 정말 그냥 춤을 출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장자권의 교제들을 선포하면서 저자이신 이용환 목사님,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냈고 경험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후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대에게 그 같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날 위기에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분이 가서 일일이 다 맞대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영적인 원리가 목회에 딱 적용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대전 한밭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제주도의 헤리티지 그 선교 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해.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찾으러 다니고 뭐 구하러 다니고 할 건 다 하지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 구정이잖아요. 음력으로 새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펴 읽어냅시다. 반드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해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 비결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일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세워라, 군인들을 무장시켜라, 총동원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준 사건들, 여러분 열왕기를 보십시오, 역대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차례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땅에서 주신 새로운 비전, 그 일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사람의 이성과 경험이 아닌 왜 이런 특별한 아주 독특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반복해서 그것은 마지막에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 허락하실 땅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 이곳에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믿음으로 취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자리에, 이 거룩한 성읍에 나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주 예수께 오게 된 동기,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미 허락하신 땅,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야 할 그러한 땅,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지킨,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시작은 이 자리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